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버림받은 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버림받은 돌, 쓰임받는 인생. 오늘은요, 고난과 또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고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아픔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그런 일터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돌과 같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8편,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비유를 넘어서서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에서 이 모퉁이 돌은 중요한 건축물이나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기초를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버림받은 돌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셨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로 그런 몰아세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돌과 같은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을 바로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은 부활을 통해 영광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역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것,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잘 알고 있는 해석인데요. 오늘은 이것을 우리 삶에 좀 확장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메시아를 암시하는 성경 구절로 제1차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지금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가지고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모퉁이 돌과 같은 것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한테 무시를 받고 자랐습니다. 외롭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종종 자기가 바로 버림받은 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했을 때 다윗만 빼고 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이게 다냐 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인가요? 마치 버림받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다윗은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조차도, 내 아버지조차도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존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버림받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버림받은 돌과 같은 그 인생의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 깨어진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길을 새로운 시작의 길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돌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과 같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상처, 그런 고난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